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우리 정성껏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용기를 내서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요 앞에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처음 오신 분들, 같이 오신 분 계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할 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화면빨 잘 봤던데 어때? 좀 쑥스럽지? 아, 오랜만에 와서 되게 이상할 줄 아는데 막상 와보니까 좋은데요? 아,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가 세롬 씨랑 교회를 오다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아까 일어나셨던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 맞으시죠? 네네.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아, 왕세롬이요. 네? 왕세요? 왕세롬. 새롭다 할 때 세롬이고요. 저는 나신실이에요. 우리 그럼 나신실 자매님께서 왕세롬 자매님을 오늘 이 교회로 처음 모시고 오신 거군요. 네. 할렐루야. 제가 세롬이랑 같은 직장 다니는데 초대하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신실 자매님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꿈꾸고 바라던 일들이 바로 세롬 자매님 들고 계신 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거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분 위해서 제가 잠깐 축복 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잠깐 우리 두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 자매님께서 우리 세롬 자매님 이 교회로 모셔오셨습니다. 우리 세롬 자매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어땠어?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요. 특히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이고 예뻐라. 어떤 내용이 특별히 좋았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 이름이 요다 맞나요? 요다? 아니죠. 요나. 아무튼 아 맞다, 요나 씨. 그 요나 씨가 사람들한테 회개를 하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와,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언니도 잘 알다시피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치, 잘 알지.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초짜의 믿음이 대단한데. 세롬 씨, 우리 다음 주에도 꼭 교회 온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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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서명, 복사, 쿠키. 서명까지 했으니까 법적 효력 있어요. 언니를 봐서라도 꼭 교회에 다시 오겠습니다. 간만에 마음이 되게 편해요. 세롬 씨 보는 내가 더 행복하다. 고마워요, 언니. 팀장님. 진짜. 이런 식으로 주말에도 업무 연장 하시면 곤란하지. 추가 수당도 안 주면서? 이건 아니지. 워라벨은 케이플. 답 없다, 답 없어. 언니, 팀장님께서 신실 씨는 왜 카톡 일시함? 이러시는데요?
혹시 우리 위치 추적하시는 건가? 왜 익십하냐고요? 시원하게 꺼주겠어.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언니 진정하시고요. 팀장님의 분노를 이런 식으로 빌드업하진 말자고요. 또 금세 진정하시잖아요. 언니가 자기보다는 5년은 더 살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고쳐 쓸 수도 없어요. 언니 저기 그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 어때요? 뭐야? 솔직히 저도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잖아요. 새롬 씨랑은 다르지. 함께 작전 짜서 아니 같이 기도해서 교회로 유인하고 아까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께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아이쿠, 우리 목사님 바쁜 사람이에요. 팀장님처럼 이상한 사람 만나줄 시간이 없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바뀐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팀장님이 교회 오시면 변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변해? 우리 박상인 팀장님은요, 고쳤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들었는데 기분 완전 다운되네.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좋아요. 뭐 먹지? 뭐 먹으러 갈까? 팀장님 전화인데. 안 되겠다. 언니 저 금방 받고 올게요. 네 팀장님. 또 솔직히 말할까? 내가 그 인간한테 당한 게 많아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 아니, 전도도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 쉽게 안 변한다니까?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짧은 스킷 드라마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 그래도 사람 좀 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번 한 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드라마에서 본 우리 자매님, 신실 자매님처럼 누군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정말 나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는 도무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요, 어쩌면 그냥 사람 잘 안 변하지,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눈 감고 피하고 또 때로는 뒤에서 험담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와 함께 사람 잘 안 변합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 하나님으로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설교의 끝부분에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우리 나신실 자매, 왕세롬 자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설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그 답을 기억하고 찾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느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하나님부터 도망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면서 물고기의 뱃속에 머무르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마지막 곳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3일 밤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 명령해서 요나를 다시 땅으로 뱉어내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간에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땅으로 돌아온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에 주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곳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한 가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명령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요, 누군가에게 어떤 중요한 임무를 주었는데 그걸 그 사람이 지키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실패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버리고 맙니다.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야, 그냥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는 내 말을 들을 거야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은 없었던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은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삶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팔아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붙잡으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세라고 하면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모세도요, 원래는 그 시작은 보잘것없는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태어나지만 본인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요, 그 죽인 살인죄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완성된 위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절망의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 그리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자리에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앉아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평가를 받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시작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가 이제는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선포합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었나?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나가 과연 정말 그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한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요, 약간 의심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어떠한 성읍인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을 설명할 때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굉장히 큰 성읍이어서 그 성읍을 통과하는 데만 3일이 걸리는 그러한 성읍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걸어서만 3일이 걸리는 그러한 엄청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은 요나가 단 하루만 말씀을 전했더라.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적어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려면요, 3일이 아닌 한 일주일은 걸려야지만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지나간 사람 보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개하라고 너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게 한 사람 한 사람 성심을 다해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실 3일은커녕 일주일이 걸려도 모자랐을 시간입니다. 요나가 그만큼 대충 했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제 목욕탕에 가서 좀 목욕 좀 하고 와라, 이제 그렇게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집에 목욕하는 곳이 이제 많지 않아서 대부분 목욕탕 가서 이제 대중탕 가서 목욕을 많이 하고 왔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혼자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어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왜 그렇게 씻기가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목욕탕 혼자 가서 이제 목욕하고 오라고 이제 돈을 주시면서 보내는데, 그러면은 목욕탕 가가지고요, 그냥 대충 씻고 옵니다. 그냥 물만 몇 번 끼얹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체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뭐 하고 그냥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너 왜 이렇게 대충 씻고 와? 그러면서 막 온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거 제대로 오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꾸지람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은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무 빨리 와서 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가 정말 대충 했구나. 요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일을 맡겼는데 요나가 정말 이 일을 너무너무 하기 싫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는요, 단순했습니다. 40일 지나면 너희 멸망할 거야.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거기에는 복음도 없고요, 회개하라는 권면도 없습니다. 마치 저주와도 같은 말이죠. 너희 40일 뒤엔 다 죽을 거야. 그 말 한마디만 선포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마음이죠. 그냥 너희가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요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요나였는데,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요나는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의를 발휘하지 않으면서 그냥 억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불순종의 모습, 정말 부족한 순종의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40일 지나면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은요, 요나에게 직접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최소한의 순종으로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한의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순종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용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놀라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완벽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모자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앞에서 봤던 이 스킷 드라마에 나오는 이 두 자매님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팀장님을 보면서 일십을 남발했던 우리 나신실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업무 외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요, 부당한 일입니다. 그렇죠? 업무 시간 외에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부당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해라라고 말한다면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떳떳하게 내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신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그냥 계속 전화 받기 싫으면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전화 받기 싫으면 받지 마십시오. 업무 외에 부당한 계속 지시를 한다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안 받고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직장 상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당신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당신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전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직장 상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지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을 때는 받고요. 할 수 있는 일이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직장 상사가 업무 시간 외에 전화를 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일까를 고민하고 찾아서 해나가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왕세롬 자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박성은 팀장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왕세롬 자매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요. 제가 비슷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작은 거지만 할 수 있는 일. 완벽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왕세롬 자매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요. 11월 3일에 있는 특별한 초대 예배에 우리 박성은 팀장님의 이름을 적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일을 하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큰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세워나가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사람 변화시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람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지 않는 나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는 나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내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머문 곳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